교회 장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육체적으로는 쇠해져가고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냈는지, 그러면 또한 이 시대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서 4장 말씀에는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늘 16절 말씀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이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이 한 장에 3번씩이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낙심할 수 있는 여러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았었고 교회 당파가 많았고, 또 네가 사도냐 어떻게, 자격론에 대한 문제가 생겼었고, 복음 전하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정말 고통이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도 그렇게 기도해도 낫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나이가 됐을 때는 눈이 잘 안 보여서 쓸 때 말로 불러주면 대피를 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몸도 이제는 약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속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가지 낙심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 보면 하나님과 교제함과 경배함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장소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하는 임재를 경험하고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한 충만한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께서 날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 얼굴과 얼굴을 보게 달라 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전케 되어지는, 온전히 알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천국에 사는 교제가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감격이 되려면 여기서부터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갑자기 그런 교제의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은 뭐였었냐면 교제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예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부분적으로 임재를 체험하고 살고 있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한 기쁨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교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젊었을 때 결혼을 하셨을 거예요. 또한 데이트도 하셨을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보고 싶어서 때는 잠도 안 오고 왔다 갔다 데려다 줬다 데려다 오고 다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쁘고 생각만 해도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본래 그게 사랑의 마음이죠. 신랑 신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신랑이 우리 신부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이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기도로 또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것이죠. 이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참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올해도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자. 그 말씀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 시간씩은 하루에 읽자.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음성을 들어야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내가 올리는 거잖아요, 기도는요.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내려오고 내가 올리고 하는 기도.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나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요, 예배예요. 내가 예배가 식어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의무이 시작되면 아, 내가 큰일 났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그게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관계 속에서 지겨운 분들이 있죠. 함께 있으면 힘들고 불편하고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성경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을 찾아라. 처음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처음 학교 갔을 때만 기억할 것입니다. 첫눈 올 때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제. 그래서 예배에도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이런 주님과 교제가 바울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겉사람인 육체는 들고 속사람이 영혼이 날로 새로워진 인생을 살게 한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만나고 그 교제 속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 다윗도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다윗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는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성전 짓는 재료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서 그 짓는 것을 축복하고 그걸 다 도와줍니다. 다윗은 그렇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사역함이니 내가 얼마나 이 사모친 사모함입니까. 하나님 전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걸 위해서 일주일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고 안식. 예배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은 정말 그 주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한 줄 아십니까? 다 음식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삶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장사도 다 맡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든 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배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 다 울짖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거기에 지금 모스크가 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통곡의 벽밖에 없어요. 벽. 벽에다 대고 다 이래요. 거기다 쪽지 껴놓고 우리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자꾸 바라보면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고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드리면 여러분 죽어요. 예배 잘못 드리면.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덜렁덜렁 와서 그냥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정말 하나님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예배, 그 목마름을 드려지는 예배를, 그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의 여기 임재가 나타나고요. 내 삶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예배가 드려질 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의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 거의 다 그랬어요. 울며 통곡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영광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조금 기분 나쁘면 나 예배 안 가요. 교회 안 가. 그게 뭐냐면 예배 안 가 그러거든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요. 알고 하셔야 돼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뉴욕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은 좀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남편은 그렇게 썩 이렇게 술도 드시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야. 어떤 그런 가운데서 이 아이들 문제로 파라무스로 이사 와가지고 사시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둘이 가다가 싸운 거예요. 차 안에서. 교회 도착하기 한 500m 남겨두고 1시간 가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 예배 안 드린다고 그냥 탁 돌려가지고 집으로 온 거예요. 주일날. 그날 가정에 파탄이 일어났어요. 아내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삶을 정리했습니다. 남편도 몇 년 후에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꼭 예배드리려면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만들어지고 기도하려고 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길 수 있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복음자로 감당하는 일을 정말 너무 힘드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승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맡겨진 사명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날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내 믿음을 확장시켜가고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받아 이번은 낙심하지 아니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드렸죠.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가난한 자다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죠. 매맞고 굶주리고. 그러나 나는 가장 부한 자다. 나는 행복자다.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많은 것을 가진 자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를 위해서 가는 길에 이 낙심이 됐지만 이것이 나를 붙들어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의 가장 중요한 삶은 뭐예요?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찬양하는 거, 뭐 교회 집에서 음식을 하는 거, 뭐 하는 다 목적은 뭔지 아세요? 그 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또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은 히브리어로 마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약해지다, 녹다, 낙담하다 뜻이에요. 시작 헬라어로서는 카코스 단어인데 타락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심은 뭐예요? 정신과 영혼과 육체를 항폐케 할 뿐 아니라 손해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3번씩이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안 돼요. 못하겠어요. 나는 안 되나 봐요. 낙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면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아,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자기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가정에서나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에 대해서 낙심한 사람들 또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좌절한 사람도 많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심이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단테의 신국에 보면 지옥문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낙심은 지옥을 사는 삶입니다. 마귀가 낙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3번이나 말씀하시면 낙심하지 말아라. 사도바울처럼 낙심한 일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이런 형편에서 사도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는 고린도후서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환난은 소망까지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로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이 환난의 시간을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며 극복하고 있는지를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잠시 발른 환난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 구절에는 대조적인 3개 단어가 나와요. 이 잠시와 영원히 대조예요. 이 세상에서 발른 환난과 고난은 잠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게 부활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원한 삶이 있다. 그러니 이 잠시 것 때문에 영혼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영광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받는 환난, 핍박, 곤란한 이런 것들도 장차 받을 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 이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한 것과 중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은 경한 것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 큰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 무엇이 중한 것이냐? 참으로 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발른 환난, 경한 것이 지키고 영원한 영광 중에 이루게 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영원한 그 하나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이 땅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사 하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받으셨다.
오늘 내 삶 속에 잠깐 사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겪고 있는 환난 그 시발이 아무리 심한 것이었다 해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은 지금 볼 수 없는 미래에 속한 것이지만 그는 여전히 볼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고난의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보고 버티면서 낙심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이아몬드 여자분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아마 제가 1kg짜리 다이아몬드 하나씩 선물로 다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독하면 아마 그러면 아마 다 읽으실 거예요. 안 읽을 사람 있으세요? 다이아몬드 1kg짜리 하나 주시는데. 근데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뭐가 원소 기업 뭔지 아세요? 탄소예요, 탄소. 숯이에요, 숯. 무엇이 그 다이아몬드와 숯을 가르느냐면요. 큰 그 압력과 열기와 이런 것 통해서 그 고난을 받아서 그게 굳어져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숯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으로. 얼마나 다이아몬드 강한지 여러분 그 철을 자르고 강한 걸 대리석 같은 거 자르고 이러고 다 자르는 걸 그 칼을 뭘로 만든 줄 아세요? 그슬이요? 다이아몬드 칩이에요. 그걸로 만들어요. 그 작은 이 숯불 같은 존재가 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여러분 값이 싸요. 그리고 깨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쉽게 깨져요. 값어치가 안 나가요. 조금만 상처받아도 깨져버려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화가 담겼다는 거예요. 나는 약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보배가 계시다.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보배를 설명하면서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한참 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딱 걸려. 이게 뭐지? 캐 보니까 큰 보화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야, 이거 어떡하지? 그 묻어놓고 그걸 갖다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샀다는 거예요. 나 그 보화가 있어. 그 보화를 내가 품안에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야, 너 그 뭐 이게 그지같이 사냐 너 이렇게. 야, 그렇게 초라하게 보여. 그러면 누가 놀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내 안에 지금 보화가 꽉 넣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 것에 불쌍해 보이고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사는 거 정말 이게 뭐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웃음이 나오죠. 야, 웃기지 마라. 나는 보화를 품은 사람이야. 사도 바울도 이 보화를 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잖아요. 3층천을.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그 귀한 것들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며 얻었던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 학문, 자기 지식, 자기 로마 시민권, 뭐 여러 가지 그 공부한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 더 살고 싶지도 않다. 왜요? 그 보화를 내 안에 품고 있으니까. 거기를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화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처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삶을 도자기 같은 삶으로 만들려면 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이 포크레인 같은 거 가지고 가서 흙을 막 찍어냅니다. 아프다고 소리 질러도 막 찍어내요. 그래서 덤프치레도 쫙 싣고 탁탁 가요. 가서 다 가루를 냅니다. 아주 부드러운 가루를 만들어요. 부서뜨려요. 그래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물레에다 물려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잘라내고 컷하고 막 주먹 쥐고 막 물 묻혀 때리고 뺑뺑이 돌려 어지럽다고 막 해도 상관없이 사정없이 돌려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되면 불가마의 천도는 그것도 한 번만 넣는 거 아니에요. 또 넣고 뜨겁다고 죽는다고 해도 그 그릇은요, 이런 질그릇이 아니에요. 도자기예요. 고려자기, 청자기. 푸른 게 값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이 땅에 그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70억, 80억 되지만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종이 한 장같이 펄럭 벌리는 인생이에요. 바람에 끼리 요동치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종이라도 이 벽에다 딱 본드를 붙여놓으면요, 종이 한만 안 찢어져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삶,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오는 삶, 그게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자신이 직면한 약함과 능력도 궁핍도 박해도 공고도 오히려 기뻐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환란이 바울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다이아몬드 인생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숫덩이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인생을 구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 약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윗이 병들어서 다른 사람 다 고쳐주는데 자기만 낫지를 않아요.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었습니다. 나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착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 질병을 주신 것입니다. 자랑이 바뀌어요. 우리는 사람들 되게 보면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하고 해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래서 뭐 자서전 같은 거 쓸 때도 거창하게 뭐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써가지고 그 쓰는 거잖아요. 성경의 자서전이요, 인간들 정말 다 작살냅니다. 믿음의 조상? 야, 너 좋아하네.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준 것이지 내가 다 믿음의 조상이야 그렇게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데요? 우상 섬기던 그 집에서 자기 아내 뺏길까 봐 두려워가지고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 약속을 못 믿어서 하갈이라는 첨에게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지금이요. 아랍. 지금까지도 전쟁하는 이유가 그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믿음을 못 지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드리면서까지 이제 내 사랑한 줄 알겠다. 환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오늘 내 속에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내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잠깐이다. 고난 잠깐이야. 여러분 마찬가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것을 믿고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참 좋아해요. 다니엘이 그 죽을 줄을 알고 왕이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는다. 왕이 도장 딱 찍었다니까요. 그건 절대 변개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신하들이 다 망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만 해봐라. 너 죽는다. 다니엘이 딱 들어가더니만 창문을 딱 열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뭐라 기도인지 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총리 아니에요. 총리. 분명히 어디 찍었으면 죽는다다. 기도하는 거. 아니 문이나 좀 닫고 하지. 창문이라도. 열어놓고 팔아.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이고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감사해요. 참 여러분 중요해요. 이 기도와 기쁨과 감사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걸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버려라. 감사해버려라. 감사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기도하라. 그런 역사. 여러분 내 힘으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생사보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냐, 무엇 때문에 낙심하냐 이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지금 바로 그 영원한 영광의 내일을 바라보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 질그릇을 내 마음속에 가졌다. 이 질그릇이란 뜻은 보배의 질그릇. 이 보배라는 뜻은 헬라의 테사우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보석이 무엇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영광의 아는 빛이 보배라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을 드리는 영원한 빛을 뜻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하고 같이 있는 질그릇을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내게 능력이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내 안에 무엇을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달라져요. 물 담으면 물그릇이에요. 밥 담으면 밥그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반석 되신 그분이 나의 중심에 내 삶을 인도하면 왕 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면 나는 왕자가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이 보배스러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의 그릇이 됐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됐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달 건들지 말라. 난 그릇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그게 스티그마예요. 하나님의 브랜드가 있다. 흔적. 예수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대합니다. 능력은 강물처럼 우리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이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신 이로 말하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여러분 아직도 이 눈이 뜨여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아래에 토레 목사님께서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안타까운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부흥에도 참석해보고 은혜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요?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그녀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모습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에 목사님께 와서
제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더러움과 시기, 질투, 거짓, 명예욕, 재물욕 등으로 너무 더럽고 취해서 구애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만족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이것만 기도하세요. 십자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대하여 피 흘려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너무 기뻐하는 그녀에게 목사님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하심 힘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져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것과 주를 위하여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도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여러분 아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 영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남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절대 짝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지만 절대 세상 사람과 달라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결혼도 절대 여러분들 자녀들 안 믿는 사람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믿겠다고 그러는데요. 속지 마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의 애적인 것들, 손을 잡을 수 있는 건강이나 돈, 사업이나 권력이나 명성들 말합니다. 이런 것도 어둠의 열의 어느 날 언젠가는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60, 70년을 지나면 모든 기능이 정상궤도를 벗어납니다. 피부의 탄력과 손발의 힘도 정렬도 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지금까지 썩어지고 시들어지는 겉사람의 문제만 살던 삶이 속사람을 하는 강건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맑고 깨끗하면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때 다 날씬하고 건강하고 뭐 안 발라도 예쁘고 다 누구나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손도 이제는 쭈글쭈글하고 얼굴 피부도 그렇고 다 육체 이것저것 아픈 곳이 있고 그거 다 영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그러면 다시 회복이 일어나.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아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전부 다 루키즘입니다.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누가 어떻게 보냐, 어떻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장막이 뭐예요? 장막집은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떠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떠난다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이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때 로마 군인들이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얼마나 전쟁하러 무서워요. 그리고 전쟁하러 가면 이제 텐트를 칩니다. 가서
큰 강을 하는 건데 텐트를 치는데 그때 텐트는 이제 위에 볼대를 하나 높이 세우고 네 군데에 이게 볼대를 하나 세워서 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탱을 해서 팡팡하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먹고 생활하고 자꾸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전쟁 가운데 죽어 나오죠. 부상자 나오죠. 이런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하루 탁 지각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군들이여 들으소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폴대를 탁 뺍니다. 빼면 어떻게 해요? 그 장막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싹싹 무너지죠. 텐트가. 그게 똑같은 우리 육체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장막이 그것이 무너질 때 슬퍼해요? 아까운데 그럴까요? 야, 우리 고향 간다. 어머니 아버지 있는데 고향 간다. 아내가 있는 곳에 간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간다. 우리를 나그네 삶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창마로 옮겨지는 텐트의 삶. 이 세상 쓰고 끝나고 눈물이 끝나고 영원한 그 집.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집. 수놓진 것이 하나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그래서 왜 낙심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가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영원한 영광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때로는 공고하고 정말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으로 고난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심령들, 또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가게가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져가는 심령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만져주시옵고 그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벗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돌려 싸움나이다.